남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살만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두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도 많고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외로움을 탄다고 합니다. 또 두려움을 많이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 불투명한 것 때문이죠. 살아보니까 불투명한 거예요. 어렸을 땐 다 될 것 같고 너무 안전한 것 같은데 살면서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 가족들도 생기고 또 살아가면서 보니 정말로 불안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라고 느낄 때 어느 순간 혼자라고 탁 느끼는 순간 정말 무섭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굉장히 두렵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해도 그 두려움이 외로움이 나를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진짜 이게 정의라고 하는데 공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혼자 되는 것 같고 외롭고 두렵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두려움 가운데 또 늘 외로움 가운데 이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 바울이 이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유대인 바울, 사도 바울 말고요. 유대인 바울은 이 외로움과 슬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먼저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일찍부터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결국엔 그들은 구원에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많은 노력이 결국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가졌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실패했기 때문인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가 바꿉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자하기가 좋아요. 내가 스스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느끼는 순간에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그렇죠. 악만 남는다 표현이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실패해서 완악해졌습니다. 영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잔치상이 덫과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잔치상이 덫과 올무가 되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잔치상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잔치상은 뭐였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잔치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이 완악함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핏줄이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완악함으로 그렇게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잔치상이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잔치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핏줄이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우리는 선택됐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잔치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잔치상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찾아보면 내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미래의 자랑거리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아직 소유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내가 소유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가 되는 바람에 망했다 하는 뉴스들 많이 보시죠. 예, 로또를 보고 어느 매스컴에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패가망신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로또 우리 다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로또가 되면 대부분 패가망신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노출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를 많이 한답니다. 예, 미국은 고소의 나라거든요.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으로 막 해서 그렇게 뜯어간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약에 그렇게 빠진답니다. 마약이 주변에 흔하니까 돈이 많아서 예, 생락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뭐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노는 겁니다. 노는 거예요. 즐거움을, 쾌락을 따라가죠. 이것들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명예를 많이 갖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합니다. 권력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우리에게 잔치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면요? 유대인과 같이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로마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슬픈 현실이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또 주일 생수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그저 유대인과 같이 열심히 내 것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과 바울의 슬픔과 외로움.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예,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픔과 외로움 그 속에서 유대인 바울이 소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기도 하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또 버리기도 한다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에서 안전합니까? 이 질문에서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전합니까?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영원히 버림받은 민족입니까? 만약에 네라고 여기에다 대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선택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었고 열심히 냈었던 이스라엘이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떤 이유로 버리실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고 손가락을 꼽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기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급하게 또 뒤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여기 이 질문에 이미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자기의 소유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답입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의를 행위로 열심을 내던 유대인이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얼떨결에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 열심이었었던 유대인들은 실패했는데 관심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걸 딱 이분법으로 나누면 유대인은 버렸고 이방인이 선택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방인을 건지셨고 유대인은 버리셨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가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던 자들,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그것을 잘 하는 것으로 구원받겠다 했었던 이들이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겠죠.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증명을 합니다. 첫 번째 증명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내가 베냐민 지파라. 그렇죠. 바울이 순간순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내가 베냐민 지파고, 뒤에 서신서들에 보면 나는 바리새파고, 바리새파는요 아주 중요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유대인이 버림받지 않은 거야 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율법의 열심이었으나 그 율법의 열심으로 사망에 달려가다가 무슨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가 그때부터 외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도 많았고 배후에서 자기를 갖다가 도와주는 대제사장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권력이 자기의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의 증명이 뭐냐?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한 그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증거라. 내가 그 증거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고 나도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도 신뢰하고 소망하고 자꾸 요청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괴로운 것 같지만 내가 증거라. 내가 버림받지 않은 증거라. 또 이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아마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건일 거예요. 우리들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때 왕이 아합이고요.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와 멀었었던 사람이에요. 역대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때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국력이 강력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었는데 국력은 강했어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의지하던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을 의지했어요. 바알의 힘이 세지면서 이스라엘에는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 엘리야도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굉장히 외롭고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어떤 일을 하느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전쟁을 벌립니다. 그래서 아주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게 뭡니까? 850대 1의 전쟁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참 신이다라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자기네들의 제의를 하고 몸을 찢고 하면서도 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풍요를 여지껏 갖다 준 신들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850대 1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850명이 앞에 있고요. 내가 혼자 서 있다고 해보십시오. 지우 850명이 있고 황 집사님 혼자 있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가 돼도 못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요, 지금 아주 의기양양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850명입니다. 850대 1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세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대승을 거뒀단 말이죠. 대승을. 아주 대승을 거뒀어요. 얼마만큼 대승이었느냐? 엘리야가 이 850명을 다 시냇가로 내고 나서 목을 다 쳐버렸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이런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선언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그 큰 승리를 했음에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충성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오질 않네요. 하나님 날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네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제단을 부시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최후의 그리스도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최후의 여호와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가 이세벨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도 죽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고민입니다. 가끔은 내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후에 밀려오는 두려움은 더 크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빼고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만 빼고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악한 세력에 붙어야 어떻게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건 그냥 저기 이념 속에만 있는 거고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악에 붙거나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바로 엘리야의 생각 아닙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 고독과 두려움과 떨림,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외로운 시대입니다. 진짜 홀로 산 듯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의 한탄이 혹 저와 여러분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나의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놨다. 내 사람, 나의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래서 7,000이라는 숫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7,000. 실제 7,000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상징수가 있습니다. 7,000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1,000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00은
무한대에 가까운 말이에요. 무한대. 무한대를 1000으로 표현을 합니다. 7이면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7000이 뭘 의미할까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1 남았습니다. 1. 그 1이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이제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000을 남겨놨다. 내가 7000을 남겨놨다. 완전수 1000에 완벽한 7배를 남겨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답하신 그 대답이 지금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또 고백이 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지금도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유대인은 다 멸망한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서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에 있는 바울처럼 이제 그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인 거예요. 항상 지금인 거예요.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처럼 엘리야에게 홀로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고백하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주시는 마음처럼 너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있어 하는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성민에게, 임경준에게, 황창식에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를 벌하고 진멸하십니다. 반드시 벌을 진멸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진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의 신학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 구루터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지만 남은 자들을 두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금 아주 작은 물꽃으로 근근이지만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바알은 없어졌습니다. 그 수많았던 제국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씀하셨고 오늘 로마서 9장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9장 27절, 2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 선택된 사람들, 그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고백이고요. 이 말씀이 이사야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도 남은 자가 구원 얻는 겁니다. 아무리 외롭고 떨리고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이거든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외롭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 매달려 있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외로웠던 엘리야에게, 그 외로웠던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믿음을 지키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